감사합니다. 야, 우리 학생들 보니까 바지가 청바지인데 다 힙합 바지야. 저 옛날에 유행했다가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왔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버릴 게 없대. 결국은 돈다고.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해서 또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 또 큰 일꾼들로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들 있잖아요. 뭐 교사하는, 물론 협력교사겠지만 어쨌든 교사를 하고 있고 또 성가대도 하고 있고 반주도 하고 있고 이들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오늘은 모처럼 이사야 강해죠.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헌신 예배가 쭉 있어가지고 다 까먹었어.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3장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구성이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가 이제 15절까지가 한 전반부가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가 후반부가 되는데, 이 2개의 어떤 특징, 나타나는 어떤 양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예고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앞부분 전반부에는 이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남성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속으로만 아멘들을 하시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그 겸손이 잘못하면 심판이 돼. 그러니까 진짜 그 겸손은 묵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저는 뭐 이 강의 준비하면서 뭐 다 해당되겠지만,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요거 심판받을 요런 여성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안도에 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떠한 여성들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실까? 혹이나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뭐든지 이거는 다 이거야 이렇게 100%로 가면 위험하긴 한데, 오늘 시온의 딸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표현하고 딸인 시온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시온의 딸하고 딸인 시온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렵게 쳐다보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정말로 유대 땅,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찝어서 말하면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딸인 시온 이렇게 나가면 그건 어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성도님들이 그런 것까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구분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요렇게 나오는 건 다 이거고 저렇게 나오는 건 다 저거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 그렇다. 특히 이사야서서는 그랬다.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올 때는요. 딸인 시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시온의 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딸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교만한 부인들이에요. 교만한 부인들. 근데 이 교만한 부인에서도 좀 더 찝어서 말씀드리면 타락한 부인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타락한 부인들은 없는 것 같아. 네. 그냥 수수한 부인들이지 뭐 타락한 부인들은 아닌 것 같아. 겉멋 들어갔고 세상 말로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이라고 말하는 좀 그런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의 경외함을 갖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여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멋대로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떠한 그 부유함을 오히려 겉치장을 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인들, 그런 부인을 하나님이 콕 찍어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부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부유함을 갖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부인들, 그들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러잖아요. 교만하여. 그냥 뭐 처음부터 콕 찍으신 거예요. 교만해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심판 예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교만해서. 교만해서요. 이 교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나 어떤 정의가 참 다양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본다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자, 부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유 어떻든 간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양할 겁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이 많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검소하게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고 그것이 부유한 건 맞는데 그거 갖고 허랑방탕하게 특히 거칠애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들도 이렇게 겉멋들고 말이지 내실을 기하고 성숙한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엉뚱하게 세상 겉멋들고 바람들고 그리고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해석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교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잘난 척하고 뭐 자랑하고 뭐 사람들만 무시하고 뭐 자기만이 최고라 이렇게 거 대충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부유함과 은혜를 거기에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도 교만의 한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입고 있는 옷도 여기 치장하는 것도 보니까 아무리 눈 비비고 봐도 뭐 없는 것 같고. 예. 이따가도 뭐 소상하게 보겠습니다만, 예. 뭐 아기짝거리면서 걷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 내면서 걷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예. 없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는 또 할런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혹이나 그런 하고 싶은 중독,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길지라도 그러지 말자. 뭐 그렇게 안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을 누가 뭐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교만하여 느린 목이에요. 느린. 목을 늘렸다는가. 한번 해봐. 남자들은 하지 마. 여자들은 목을 길게 이렇게 딱 빼는 거 이렇게. 느린 목. 예. 뭐 거북이 목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막 이잖아. 거북이 목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느린 목이야. 그냥 정숙하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을 이렇게 가누면서 하는 게 맞는데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목을 느리면서까지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여인들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은 몇 센치나 돼요? 길어요, 짧아요? 아유, 짧은 사람이 걱정돼. 늘리려고 해서. 하여튼 뭐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자신의 목을 길게 내빼는, 좀 다른 면에서 보면 높이 쳐들다. 원어의 뜻이에요. 예, 히브리어의 뜻이 그래. 높이 쭉 빼다, 높이 들다, 길게 뽑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 목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자,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대. 이 16절 말씀이요, 다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리면서 다니고, 발로 쟁쟁 소리 내면서 다니고, 목을 길게 빼고서 다니고, 네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 다니면서 눈을 앞을 쳐다보면서 가려고 하는 눈이 아니고, 쓸데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희끗희끗 쳐다보고, 슬쩍 윙크하면서, 예. 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얘기다. 정을 통하는 눈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것도 안 하고 뭐하고 살았대요? 예. 그 당시에 이 상당히 진짜 옛날 고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 그리고 살 만큼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지. 예. 그냥 정숙하게 자기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그 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 한 1000년 이전의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봐도 말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사실 있거든요. 모세오경은요, 꽤나 더 오래된 시절이거든요. 자, 아무튼 뭐 말하기도 싫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녔다. 요요만 눈짓을 하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윙크도 하고, 막 이렇게 전파도 촥촥 쏴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또 아기작거리며 걸었대요. 아기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우 잘하시네. 김학순 집사님이 잘하셔. 일로 모셔서 한번 워킹을 한번. 그러니까 그 옛날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도 요요만 자태를 갖고 이렇게 걷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게 아니고요. 몸을 비틀면서 걸었다는 거지. 참 별꼴이야.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치를 이렇게 써갖고 쇠붙이 같은 거 있잖아요. 굴이나 놋 이런 것들. 발꼬리, 목꼬리처럼 발꼬리를 걸어갖고 걸으니까 어때요? 소리가 쨍쨍쨍쨍쨍 이렇게 나잖아. 그러면은 남자들 한번 들어봐요. 이런 소리 들리면 여러분 눈 어디로 가요? 남자들만. 왜 이병철 장로님 앞에만 쳐다보다가 갑자기 내려다보고 막 그래요? 그럼 문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소리 나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 소리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부녀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유혹을 하는데 쓰기도 했고,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당시의 여인들의 장식구, 자신의 멋을 한층 품어내기 위한 장식구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좀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예루살렘의 여성들을 100%라고 봤을 때 20%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시겠어요? 유행처럼 대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 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래요. 정수리에 딱지예요. 머리와 꼭대기가 정수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인체학적으로 보면 여기 숨골이 있다고 하잖아요. 숨 쉬는 데가. 근데 여기에 딱지가 생겼다는가.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헌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좀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데 뭐냐? 나병 환자들 옛날 문둥병이라 말했잖아요. 이 부스럼이 생기고 헌대가 생기고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이거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정수리에 생기게 한다는 거지. 걱정하지 마. 여긴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16절에서 이렇게 당시 여인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외모를 기가 막히게 막 자랑하고 막 보라는 듯이 막 그랬던 여자가 머리에 헌대가 나갔고 막 부스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냄새도 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없어질 때는 그렇게 한 번 뽐냈던 여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폼이나 낼 수 있겠어요? 길거리나 여러분 뭐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가 너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의 머리 정수리에 헌대가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다가 낫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레위기서로 말할 때, 레위기서로 봤을 때 정말 문둥병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네. 또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래. 여성들의 하체예요. 정확하게.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부녀, 부유한 유부녀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그냥 내보이면서 막 생활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여인들의 하체가 벌거벗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성으로서는, 뭐 남자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여성으로서는 최악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해석이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리얼하게 말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추행 당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고요. 문 남성들이요, 그런 여성을 겁탈하고 성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거거든요. 가볍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하체가 뭐 드러나 이런 정도, 이건 가벼운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보시기에 악해서 그랬는지.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분들이 정말 과도하다 할 정도로 너무 이 아름다운 미의 외모에 너무 치중하고 거기에 너무 몰입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참 걱정이 되죠. 저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옛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할지 말자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있다 그러면 말하지만 혹시 기거리는 사람 빨리 지금 빼. 네.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내 외적인 미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그쪽으로 자꾸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좋으면 나도 하지 뭐. 남자들도 하잖아, 남자들도. 제 깃불 할만 하지 않아요? 뚫어서. 네. 자, 아무튼 그 정도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발목고리, 아까도 발찌 말씀드렸잖아요. 발목고리예요. 뭐 아프리카로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민족적으로 뭐 장식구로 썼어요. 근데 그것이 또 역사 속에 하나의 그 사람을 붙잡아두는 형벌로도 또 쓰기도 이제 했었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발목고리가 나오네요. 발목고리. 근데 장식한 발목고리예요. 아까 쟁쟁쟁쟁쟁 하면서 걷는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발목고리. 그리고 머리에 망사. 머리에 글쎄, 나라로 말하면 영국 같은 나라. 여러분의 어떤 기억 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국의 여성 부인들이 머리에 망사 같은 거 이렇게 딱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있잖아요. 어때요? 남자들이요. 멋있죠? 아름답지? 본 적 없어요? 아이, 참 아쉽네. 김영진 장로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그 어땠어요, 마음이? 모르겠어요? 아니, 인권사님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단순하게 여성으로서의 좀 아름다움을 조금 가꾸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머리에 망사, 또 반달 장식. 이 반달 장식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 목에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가수나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반달 모양의 이게 동으로 만든다든지 뭐 금은 아닐 거야. 그 큰 걸 금으로 할 일은 없고 그런 어떠한 금속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여갖고 목걸이인데 여기 이렇게 반달 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곰? 예. 초승달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달 모양의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걸 또 세세하게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달을 신으로 섬겼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유행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부적 같은 거.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믿는 여인들이 그 장식으로 막 하고 있는 거지. 장식으로. 제가 냉면집을 갔는데 옥문사님이 맛있다고 뭐 그랬다는 그 냉면집.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다가 이렇게 발견한가 몰랐었는데 딱 발견했는데 모 교회에 성구가 이렇게 있어. 하나님 말씀 성구가 걸려 있더라고. 근데 옆에는 키도 걸려 있고 그 낙엽 긁어모으는 그 뭐라 그래요? 깔캥이라 해요? 뭐라 그래요? 갈키 그것도 걸려 있고 농기구가 한 3개 정도 걸려 있더라고. 누가 알더라고. 목사님 저거는 미신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죠. 미신적인 거지. 하나님 말씀 성구도 걸려 있고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뭐 해줬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농기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어떠한 그 유행이나 속설이나 문화가 미신적인 부분들, 그게 사실 있거든요. 그게 왜 거기 걸렸대? 광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 걸어놓은 것은 그것도 돈 계산하는데 위야. 그러니까 돈 싹싹 긁어 모으라는 거지. 당진 돈은 다 모을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탄의 유행이나 속성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 반지 목걸이였나? 그 하여튼 뭐 금이에요, 금. 돈수도 꽤 됐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뭐였어요? 돼지였어? 뭐였어? 하여튼 좀 이상한 거였어. 그래서 이야기했더만 아마 버렸나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주웠을 텐데. 그 지금까지 가고 있으면 엄청나게 돈 몇백만 원 될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고 빼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게 뭐라고? 여러분 금반지 뭐 5돈 끼고 막 이러지 마요. 교만한 거야. 오늘 말씀으로 오면 반달 장식 그렇고 19절에 귀걸이, 이 귀걸이 나왔네. 귀걸이는 왜 안 돼요? 이것도 뭐 아름다워지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요 다 자기가 좋아서 했대요.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서만 할까? 보는 사람한테 뭔가 아름다움을 이쁘게 보이려고 또 했겠지. 그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그게 도를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귀걸이 자체는 저는 반대예요. 종의 표시거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귀걸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안 와요. 이미 당진 땅에 소문이 확 나 있어갖고. 그 다음에 발목걸이. 저 발목걸이 여기 또 나오네요. 발목걸이. 그 다음에 얼굴 가리개. 얼굴 가리개가 뭔지 아세요? 베일이에요, 베일. 여기 망사 이렇게 베일을 쓰잖아요. 못 보게. 특히 이제 중동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당연하고 이건 늘 하는 거예요. 얼굴에 베일이, 얼굴 가리개가. 근데 왜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과도하게 더 큼지막하게 표시를 내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나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유물이나 여기에 다 이게 발굴돼 나온 것들이거든요. 고증된 얘기들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여성들로서 이렇게 베일 쓰는 거 쓰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자신의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죠. 성적 타락이죠. 그 다음에 화관. 화관은 뭐 말 그 자체로 화관. 머리에 쓰는 그것도 남자들은 뭐 그다지 뭐 머리 뭐 근데 여성분들은 하여튼 뭐 찌르고 꽂고 막 그냥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요. 화관도 좀 이렇게 좀 돈 들여서 막 하고. 뭐 여성 자체가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그 자체로 아름다우면 되는데 더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화관, 발목, 사슬. 그러니까 온 몸에 다 치장을 하는 거야, 그냥. 다 치장하는 거야. 고리 하나 꼈냐, 2개 꼈냐, 3개 꼈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3개 낀 사람이 더 부자일 거고, 더 멋내려고 한 사람일 거고, 5개 끼면 어떨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끼는 게 그냥 땅바닥에 질비해갖고 그냥 주워다 끼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돈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돈 들여서.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옛날에는요, 뭐 거울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있어도 이제 동거울이거든요. 구리. 막 연마 닦아갖고 희미하게 이렇게 비치는 게 이제 거울로 썼거든요. 근데 한때는요, 이런 게 너무 비쌌어요. 근데 뭐 발목에도 해야지, 뭐 목에도 해야지, 뭐 여기저기 이게 그냥 되냐고요. 다 돈 들여서 해야 되니까 일반 보편적인 부인들은요 못해요. 뭐 그럴 마음도 없겠죠. 뭐 돈도 없고 돈 꽤나 있다고 하는 이 부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그런 부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없이 오직 이 부유함을 헛된 데 쓰기에 극복한, 그래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보였겠냐는 거죠. 또 띠, 이 허리띠 같은 거예요. 몸에 이렇게 두르는 띠인데 하여튼 여성들 이런 몸무게 많이 나갈 텐데 막 띠도 들러. 근데 이 띠가 말이죠, 그냥 새끼줄 띠가 아니에요. 띠 자체가요, 이게 고가품이라 칼라가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같이. 아마 어떻게 보면요, 중국에서 비단이 들어가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쌌겠어요? 그 당시에? 아니죠. 왕족이나 부유층의 정말 그런 사람들, 회장님 부인들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옛날 고대는 말이죠. 뭐 상아뿔 뭐 이런 것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여기 지금 말하는 이 띠, 그냥 글자로 봐갖고는 띠 그냥 별거 아니지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다는
향압이라는 게 좀 생소하죠. 평생 한 번도 안 쓸 수 있는 단어야. 향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몸에 좀 이렇게 두르는 깃 같은 거고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목걸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걸이. 향압. 네. 아니면 목걸이든지 목걸이가 아니면 이런 데다가 뭐 보통 우리가 뭐라 하지? 스카프라고 하나? 스파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용도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에서 말하는 그 표현한 단어는 깃. 우리 한글로 깃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그 깃이 그 지금의 머플러 여성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 춥다고 그거 하나 머플러 한다고 따뜻해져요? 아니잖아. 에? 그건 이렇게 두꺼운 거 하니까 알지. 아니 그냥 머플러, 그 머플러 아니 보통 이렇게 그냥 눈에 비칠 정도로 그 머플러들 멋으로 하잖아. 멋으로. 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지. 그 옛날에도. 이거 안 하고는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돼. 하여튼 종류도 많어. 50kg가 한 60kg 나갈 것 같아요. 향압. 그 다음에 호신부. 호신부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드라빈 같은 것도 가족신 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신부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반지. 이건 그냥 반지야, 반지. 근데 이제 뭐, 그냥 반지라면 좀 심심하죠. 아마 인장 반지 아닐까. 반지는 맞는데, 고대 사회는 인장 반지, 도장을 찍는 반지거든요. 여러분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반지 껴가지고 이렇게 꽉 찍어주잖아요. 그런 인장 반지. 근데 인장 반지는 일반 서민들은 사실 없어요. 계급 높은 층, 부유층, 왕족, 휘하의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재상. 이게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재상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인장 반지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반지는 단순한 반지라고 말하기엔 조금 약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장 반지 정도 될 만한. 근데 여성들이니까 또 여성들 세계에서도 뭔가 돋보일 수 있는 반지. 호마노? 무슨 뭐 진주보석?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반지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코골이. 코골이. 이 소의 코에 끼는 이 코골이 같은 거, 여기. 요즘 뭐 젊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끼고 있죠, 이거. 거기다 줄을 이렇게 탁 껴갖고 잡아당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불편하지 않나? 난 볼 때마다 저거 안 불편한가? 불편할 텐데. 그렇다고 딱히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다. 누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누가 언젠가 TV에서 나와서 뭐 여기 뭐하고 저기 뭐하고 뭐 귀도 어디 뚫으면 뭐 건강해졌고 어디 좋고 이러니까 그런 헛새무민에 빠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그렇다니까 또 따라서 하고, 이런 게 또 한때 또 유행이 되고 또 유행이 되면서, 그런데 그 훗날에 정말 그 의학계에서 표명한 거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균이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이제 있었거든요.
아무튼 코골이. 그 다음에 예복. 예복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복. 평소에는 안 입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 때 꺼내서 입는 예복. 근데 왜 예복 입는 거 갖고 뭐라 그러실까? 이것도 아마 과도한 예복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에 뭐가 돼야 될 텐데, 이 예복에 신경 쓴 거야. 외모에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데 신경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겉옷. 겉옷은 보편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낮에는 덥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해 뜨기까지는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겉에 걸치는 옷이에요. 이 겉옷은. 그러니까 예복하고는 달라요. 평상시 옷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시마 두루마기 같은 겉에 이렇게 걸쳐서 입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옷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도리도 있네. 목도리. 예. 또 손주머니가 있대요. 와, 손주머니. 손주머니는 뭐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지갑 아니면 작은 가방. 가방이요. 좀 흉내 좀 내봐야지. 요것도 커. 한 요만해. 요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야. 요 정도 뭐 가방이면 얼마면 사요? 요게 500만 원이야. 아마 이 부유한 부인들은 그 정도 주고 샀을 거야. 작은 가방. 여기 핸드폰 들어가? 하나는 들어가겠다, 하나. 그러니까 실생활적에서 정말 필요하고 요긴해서 뭔가 가방을 든지막하게 그런 게 아니고 다 치장을 위한 그런 거. 손주머니. 이게 지갑 내지는 작은 손가방, 작은 가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손거울. 거울 나왔네요. 손거울. 여러분들도 거울 다 있으시죠? 가방이 하나 정도는 있죠? 여성들이라면. 없으면 여성이라고 말하기가. 저도 홍콩 가니까 그 거울 엄청나게 많더라고. 막 손거울. 좋아요. 펼치면 2개야. 저도 사본 적 있어. 갖고 다니면 좋겠더라고. 가끔씩.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한 번쯤 보면 좋겠더라. 그때서야 제가 여성의 마음을 읽었어. 아, 이래서 여성분들이 가방에다가 거울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구나. 이거 갖고 뭐 멋을 내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혹여나 누구한테 신뢰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보는 걸 텐데, 이 손꼴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손꼴도 일반 사람은 어려울 거다. 정말 부유층, 권력층,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인데, 그냥 명칭은 세마포 옷인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말하면 속옷이에요. 여성들. 속옷. 그냥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도 세마포라고 하잖아요. 속옷이에요. 근데 정말 지금처럼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은 옷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그 포대자루 같이, 아니면 헝겊처럼 몸을 이렇게 감싸갖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세마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세균도 막아내고요. 세마포가. 그거 없으면요, 이 겉옷은 그냥 널널해요, 그냥 막. 근데 세마포는 안 그래요. 요즘 말하면 뭐 스킨이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몸에 딱 맞게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세마포로 감싸는 그런 역할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세마포가 이제 속옷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또 머리의 수건. 머리의 수건. 머리의 수건은 뭘까? 정확하게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머리 수건은 아마 그것도 머리에 뭔가 또 치장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10kg 늘지 않을 수가 없어.
머리에 수건을 또 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울,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래요. 너울. 이 너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몸을 이게 좀, 그것도 천이죠, 일종의. 옷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감싸면서 쉬가 마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뭐 보호한다든지, 좀 멋을, 여성으로서 멋을 좀 내는. 아마, 인도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그쪽 지역에, 이 중동아시아 쪽, 그쪽, 중앙아시아 쪽, 그쪽의 여성들이 보면 이렇게 아주 얇은 그 천 같은 거 이렇게 좀 두르시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이제 너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자, 여기 23절까지가 이제 당시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이었고, 24절부터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원래 향기가 있는 게 맞는데, 여성들은 그 고대 사회에도 나름대로 그 향수를 썼어요. 향수를.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향수를 썼어요. 예, 자연향 같은 거, 식물향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중국 같은 데서나 인도 그쪽에서도 많이 향들을 많이 이제 나갔었는데, 그런 향이 나는 게 당연한 게 맞는 건데, 향 냄새 대신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뭐예요? 몸에서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병이 있다든지, 그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아까 띠 띈다고 했죠, 띠. 노끈 매면 뭐요? 종으로 끌려가든지, 누가 죽었든지, 상을 표시할 때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띠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유익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이 띠띠는 경우는 일할 때 이게 너플너플 거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어디 걸리작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묶었거든요. 근데 유부녀들의 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를 보이기 위해서 한 띠였거든요. 근데 그 띠가 아니고 노끈이래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새끼줄이죠. 새끼줄. 이건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는,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는 표시가 이 노끈, 새끼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털이 많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남자 얘기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이라고 있고요. 예, 아름다움. 근데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됐다는 거지. 이거는 질병, 아니면 엄청난 스트레스, 뭐 등등으로 인한 형벌이 되겠죠. 또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그래요.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입었었는데, 굵은 배 옷이 가장 싼 것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정말 천민들이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걸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래요. 요게 지금 이제 언어에서 해석을 하는 것과 그것을 번역해서 여기에 성경에 쓴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좀 다르게 보면 수치스러운 흔적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써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이 당시에 부유한 유부녀들의 얼굴이 아름다워. 향도 나고, 그 당시 나름대로 여성으로서의 화장도 좀 하고, 그때도 색조 화장이 있었어요. 화장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여성으로서 아름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치스러운 얼굴의 흔적이래요. 수치스러운 흔적이.
이게 뭐냐? 낙인이에요. 노예 여인을 끌고 가면 찍거든. 그래야지 표시가 나잖아. 이 옷 속에다 찍으면 표시나요? 노출된 피부에 찍어야 노예라는 게 표시가 나요. 끔찍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얼굴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어갖고 치유되지 않는 정도의 얼굴. 어디를 가도 누가 봐도 대번에 표시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얼굴. 그렇게 아름답고 평범하고 고상한 그 얼굴의 그 모습이 이렇게 끔찍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염산을 얼굴에 뿌려갖고 애가 다 타갖고 말이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씩. 얼마나 여러분 흉악합니까?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전쟁 나면요, 여자들은요 여성 노예를 끌고 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는데 다 인을 찍어요. 인을. 그래야 어디 가서도 이건 누구의 노예네? 다시금 환원이야. 끌려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일반 남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장년들. 일반 남성. 일반 남자들. 애들 말고 청장년. 그들은 칼에 죽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의 용사, 이건 쉽게 말하면 군인이겠죠?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뭐야? 군인은 군인대로 죽고, 일반 남자 장정은 일반 생활 속에서 죽고, 그러면 그 사회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성들, 그래서 가부가 많았다고. 가부가 많았다고. 그러니 그 가부를 누가 돌아봐요? 돌아볼 길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고아와 가부에게 나쁘게 대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 25절은 이렇게 남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제는 여자들이요, 살 길이 없어요. 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유부녀들이 부유한 유부녀들입니다. 이 유부녀들이 무엇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전쟁이나 등등을 해서 노획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걷어들인 어떤 노획물이 있거든요. 이런 걸 분배를 받아요. 고대 사회에. 성경 구약에도 보면,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산이 불러나가고 말이죠. 그거 갖고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는데, 이제는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없어진가? 왜? 남자들 남편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중동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든지. 누가 그냥 인신매매처럼.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기든지. 있는 재산마저도 다 뺏어버리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약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과부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그 과부의 그 돈마저도 착취해버리는,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그랬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성으로서는 완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너희가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은 그 성문은 슬퍼할 것이다. 여기도 몇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짤막한 단문 형태를 마치 우리 성경은 중문으로 다 연결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성문은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곡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땅에 앉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문은 슬퍼할 것이다. 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성문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문이거든요. 그 성문은 평상시 어떤 성문이겠어요? 가서 농사짓고 일하다가 들어오는 성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런 평화로운 성문.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를 가지고 들어왔던 성문.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존귀한 성문이거든요.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막아주는 것이 또 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문이 슬퍼한다는 것. 왜? 패배했으니까.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곡할 것이요 그래요. 곡한다는 게 뭐예요? 에? 슬퍼한다? 그 정도? 왜 슬퍼해요? 죽었을 때 우는 게 곡이에요. 죽었을 때 우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 우는 게 곡이라고요. 곡할 것이요. 누가 한대요? 그와 같은 여인의 누가 이렇게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인이 곡하는 거예요. 시온은 황폐하리라. 시온은 황폐하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해질 게다. 다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지. 다. 마지막 땅에 앉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앉아있을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 의자가 되든 그것이 돌덩어리가 되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부유한 유부녀들, 그죠? 부인들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어디를 가든지 여기 앉으세요. 지푸라기 앉으라고 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든지 앉아있고 어딘지 쉴 수 있고 어디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황폐해지니까 없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디 앉는 거예요? 땅에 앉으리라. 그냥 땅바닥에 털포도 가서 앉는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을 곳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하는데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 여러분 해당이 전혀 없어.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혹여나 누구누구의 유혹 뭐 등등으로 그러니 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악을 이겨내셔라. 뭐 여러분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요. 예쁘고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또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보시고 인생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